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16일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 벌써 11시 35분 40분이 다 되고 있는데요. 10시. 오늘은 잠깐 좀 빠르게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있는 불임절의 문제를 통해서 에스더서와 그리고 계속해서 소예언서 우리가 오늘은 하박국서 2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잠깐 다 연관돼서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9시 정도 예정했었던 인류 마지막 시대에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또한 짐승이 올라오므로 666이라는 정말 심각한 42달의 짐승의 통치가 눈앞에 온 이 시점에서 그 모든 시퀀스, 다시 말해서 그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9시 정도에 예정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잠깐 늦은 밤이지만 잠깐 정리하고 셋째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말씀도 제가 에스더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잠깐 하늘의 천기를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반달이 지난 상태에서 좀 커지는 이런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늘의 모양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름다움 속에서 이렇게 지금 달이 육안으로 관찰되고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지금 작은 계자리라고 여기 지금 이 시리우스 별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반짝이는 게 지금 여기 시리우스 별이고 달, 그렇게 육안으로 지금 보여요. 여러분들도. 뿐만 아니라 지금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달 바로 앞에는 이렇게 계자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쌍둥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따라 내려가고 있고요. 벌써 삼성 오리온 자리의 삼성과 묘성은 지금 벌써 석양에 따라 내려가면서 화성과 같이 지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지네요.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죠. 동쪽에는 지금 막 지금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올라오고 있는 형태가 돼서 참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왕이 되신 예수님을 여전히 우주 만물은 드러내고 있고요. 달 좌우에는 이렇게 계자리와 쌍둥이 자리가 아름답게 지나가고 있네요. 굉장히 다 모두가 영적으로 다 중요한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을 모두가 다 표상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안 했습니다만 이 달 위쪽에 이쪽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보던 큰 곰 자리에 이렇게 보면 큰 곰 자리에 여기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쪽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더 잘 보이는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어쨌든 육안으로는 지금 삼성과 묘성이 가장 잘 보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삼성과 묘성을 가장 올겨울에는 잘 봤습니다. 그죠? 그러나 달 위쪽에는 지금 이렇게 360도 방향 전체를 보면 북두칠성도 여전히 있고 이게 큰 곰 자리거든요. 그럼 큰 곰 자리에 국자 다이퍼라는데 그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작은 곰 자리에 폴라리스라는 북극성도 보이게 돼요. 그죠? 자세히 보면. 근데 현재 육안으로는 관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 보았던 북두칠성과 북두칠성의 국자가 앞쪽에서 쭉 내려가면은 그게 바로 작은 곰 자리에 폴라리스라는 북극성, 항상 정북에 위치한, 그렇게 지금 하늘은 놀랍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서 잠깐 제가 오늘 휴식을 하면서 늦은 밤에 좀 하늘을 잠깐 관찰해 봤는데요. 제가 잠깐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막 지나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리우스 별 자리가 왼쪽에 약간 9시 방향에 보이게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찍히게 되네요. 지금 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잠깐 있으면 이렇게
이게 지금 바로 이게 바로 시리우스 별 자리입니다. 가장 밝은 별에 속한 이게 시리우스 별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고. 자, 이렇게 참으로 밤이 어두울수록 별자리는 굉장히 영롱하게, 밤낮이 없지 비치지만은 영롱하게, 어두울수록 별자리는 영롱하게 우리 사람의 육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 밤에 어두울수록 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하나도 없이 그죠? 혈련단신이 있을 때 밤에 하늘을 보라고 하면서 뭇별을 세어보라. 너희 자손이 저 뭇별과 같이 많아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전에 교훈했던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많은 인류들이 천열매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과 잠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소선지서의 하박국서를 지금 왔는데요. 하박국서는 앞서 묵상에서 말씀드렸지만 3장으로 된 몇 권이 안 되는 그 성경책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1장 다음에 2장인데요. 그 의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참 그 답답할 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은 사건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2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2장과 3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이 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그죠?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여기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말이 종교개혁을 이 말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루터라는 인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하고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사람이 뭘 했고 무슨 교리를 만났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인간의 그죠? 참으로 그러한 의미 없는 그죠? 그런 어떤 지식도 아닌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하박국서도 말이죠. 오늘 2장에 왔습니다만 저는 하박국서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죠? 당시에 바벨론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유를 얻는 그러한 말씀을 지켜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지만 이 예언은 장차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천년왕국까지를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 2장이죠. 하박국 2장 끝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성전입니까? 당시에 무슨 어떤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방 땅에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그 종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무슨 조그만 장소였습니까? 어디였죠? 예.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에 거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궤와 그저 성막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슈키나의 영광은 언약궤가 있는 둘째 휘장 들어가서 지성소에 잠시 머물렀지만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인간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죠? 여섯 번째 절기인 거죠. 욤키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하면 그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그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를 보여준 거지 사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는 하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도 예수님도 그 하늘 성전에 부활하셔 올라가셔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과 24 장로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에 주님께서는 계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감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상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성령으로 치리하시고 이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니 온천하는 잠잠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전체가 다
유기체적으로 생명체적으로 세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느 구절 하나 가지고 말에 교훈함답시고 말이죠. 엉뚱한 소리하고 교훈적인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제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시고 인간들이 소리와 그저 썰푸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잠깐 그 하박국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특이하게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마치 에스겔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3절에도 파수꾼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에게 너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 그가 거기서 돌이키면 악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 악인에게 돌이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인자인 에스겔이 찾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바울 목사님도 신약에서 내가 부득불 화가 임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명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화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어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보고도 여러분 내가 전해도 안 되고 안 전해도 되고 대충 살아보면 된다. 그건 전혀 여러분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심령의 상태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하박국도 오늘 파수꾼에 대해서 성루에서 이렇게 파수를 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례 요한처럼 영적인 세례 요한들에 대해서 광야에서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섯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저 주 예수님의 오심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파수꾼들이라고 봐요. 광야의 사역자들이. 근데 하박국도 그런 동일한 입장에서 당시에도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라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답이 왔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은 말이죠. 당시에 바벨론의 폭정에서도 이스라엘이 그저 구원을 받는다는 1차적인 예언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까지가 다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짧지만 벌써 이 3장에는 그런 그 놀라운 하박국 여러분 기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란 찬양도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흥에 대한 찬양이 유행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그 내용이 여기에 그런 부흥 차원이 아니에요. 이 수년이라는 것도 몇 년 만에 교회가 부흥되고 예배당시라는 그런 부흥에 여기 쓰는 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참 이 말씀이 또 고생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3장 3절에 와도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 오시도다. 그죠?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이 하박국서는 벌써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 마귀를 징벌하고 사탄 마귀를 떠난 인간조차도 심판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 3장은 결론을 내릴 것이면서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찬송이 또 나왔어요. 이 하박국서에는 앞에서 그죠? 부흥이란 찬송 후반절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이런 여러분 복음성가가 또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가볍게 불러설 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은 들었고 하박국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인해서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 똑같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거. 그죠? 우리 수입이 많아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맨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은 증거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스스로 나는 거듭나지 아니한 가짜요를 자증하는 거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오실 것을 인하여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이 하박국은 풀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2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종말이 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후장에 이렇게 이 2장 3장에 이렇게 뒷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다 이 짧은 장에 말씀한 이 묵시가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거.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기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러나 지체지지 않고 정령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그죠? 복음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죠? 여러분 15장 1절 3절을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도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책임지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소설적을 여기서 플러스함으로써 사탄마귀의 그 많은 그런 쑥물을 섞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결국은 응답을 했고 4절부터는 특이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그 종교개혁 정도로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바울사도가 인용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말씀은 4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짐승 세력에서 육육으로 세상을 예수 믿지 못한 모든 사람을 RFID 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완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존재로서 그의 마음은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보여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두 부류가 분명히 여기서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계속해서 이하에 보면은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유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며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이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열불로서 세상을 그저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미를 모으라. 이게 바로 원월드 오더, 뉴월드 오더가 다 세상에 셋업된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중에 이해를 못하시거나 이 묵상을 전혀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설교 듣고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살아왔다면 참 심각합니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 빨리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교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2장은 말이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래 이 말씀은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까지도 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2장 후반절 끝에 보면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이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쭉 얘기하면서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때 장차 여러분 원월드 오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각되고 갑자기 오바마가 들어오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영어권에서는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저보다 더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번 주일날 뭡니까? 불임절이 와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빨리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방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깊이 했으면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보세요.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그죠? 세상에 가득한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이런 때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절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의 시작과 끝으로서 모든 것 성경에 다 그죠? 장래일까지 다 미리 말하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더하고 빼는 자 주께서 재앙과 축복을 다 더하고 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여러분 누가 잘하나 예수님 멀리 떠나자라 요즘에는 경쟁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말이죠. 말장난하는 자들이 그것이 신령하게 막 님님하고 쫓아다닙니다. 예, 여러분 다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고 있고 절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자, 갑자기 우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짐승표가 만들어지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우상이에요. 그것도 RFID 칩도 우상인 거예요. 심각한 우상인데 그건 치명적인 우상이에요. 사탄 마귀의 독입니다. 빼지 못하는 독. 한 번 받으면 끝나는 독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설마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짐승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건성 믿거나 거듭나지 못하거나 예수님 생명책 기록되지 못했다면 다 받게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우상숭배 왜 아이고 미쳤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하면서 내가 왜 하면서 교만을 떨린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우상이 바로 돈이 되고 배금주의가 되고 쾌락되고 음란이 되고 그죠? 가족과 자식과 직장과 내 삶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하는 거 알지 못하냐 하잖아요. 여자만 어디 그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오는 순간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거 짐승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죠?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하면서 놀랍게도 그래서 이 묵시를 하박국은 의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일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니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고통하는 그런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박국의 심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자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래서 여기 기록해 놨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건 아직 안 끝났어요.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것이 실현된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시는 분들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깨달아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다 불완전하고 다 그 본능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겨나가야 돼요. 영원한 사랑?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은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여기 기록되고 후반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물이 다 바다를 덮은 같이 또 여기서 찬송이 또 나왔잖아요. 하박국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가 벌써 3개가 나왔어요. 2장과 3장, 그죠? 그 부흥과 그 다음에 3장 무화과 나무 여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기 여러분 찬양하시고 음악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나 빨리 알아듣죠. 벌써 이 하박국서에는 3장의 복음성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쓰세요. 성경 구절 가지고 성경 그 귀한 찬양이라면 잘 만드셔서 달란트를 빨리빨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라요. 자, 그러면 2장이 맞춰지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끝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끝나잖아요. 은과 금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하박국 2장 오늘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해가지고 지금 소위원서 2장 왔습니다만 이 내용 우상이 너희들 구원하겠느냐? 생기가 없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잠잠하라. 이 말씀을 보세요. 놀랍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묵상하려고 했던 그 짐승의 출현과 이 시퀀스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보세요. 뜬금없이 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냐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듣고 참 당황스럽겠지만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용이 왜 짐승에게 권세를 줄까? 12장의 땅으로 쫓겨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당구는 저는 잘 치지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야 머리 식힌다고 공부하다가 잠깐 갈 때 고등학교 때 하고 또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저는 잠깐 구경하고 말았습니다만 당구에 보면 3쿠션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하나가 딱 지금 이렇게 3가지 치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마귀 공중에 쫓겨내려 땅으로 갇힐 때에 그죠? 바다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불법을 그 멸망의 아들이 일으켜 세우는데
글쎄 오바마가 될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어요. 쓰리 쿠션으로 일단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땅으로 쫓겨내릴 때에 마운드 달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 직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 쫓기기 전에 여자가 해산해서 사나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 쫓겨낸 다음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간 직후에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슬 찐전하는 말이 여기 요한계시록 후반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바로 이 가장 큰 동력은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오는 쓰리 쿠션식의 완 쿠션이라고 하나요? 한번 딱 칠 때에 이게 땅으로 내려서 바다의 짐승을 세우는 겁니다. 용이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 이 씨는 보통 씨가 다 보통 사탄 마귀 완전히 그 사탄이 씨라는 것을 완벽한 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7장의 넷째 나라로서 재생 노마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완월 노드를 추구하고 지금 미국이 평화조약하고 트럼프가 오니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었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국가적으로 해석하자면 저는 국가를 보지 않아요. 분명히 한 인물로 보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하듯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그 쇼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해서 이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아들이니까. 불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의 아들이니까 성경에 그것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자를 그죠?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안 만나러 간다니까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교회는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떠날 때가 됐다고 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트럼프냐 오바마 하면서 제가 오바마까지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렸다면 굉장히 때가 가까운 건 아닐까요? 예. 굉장히 포괄적으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묵상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서서히 좀 시간이 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짐승이 나중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게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안 믿고 땅에 남거나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땅에 남고 소위 말해서 휴거나 첫째 부활이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경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에 잘리든지. 잘 기억하세요. 에스더서에도 여러분 하만의 10아들이 목을 거꾸로 저들이 그죠?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그죠? 하만의 10아들들이 여러분 거기다 목 매달려 죽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또 에스더에 또 연결해? 그러니까 성경 모두가 주님께서 이렇게 퍼즐처럼 생명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있는 불임절이 예배 불임절을 지나서 한 달 후에 또 오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영어권에서는 이 불임절을 여러분 휴거의 그림자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걸로 제가 잠깐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는 지금 못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오늘 밤도 깊었고 또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제가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장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이 짐승이 우상을 세우잖아요. 보세요. 권세를 받아 짐승이 우상에 생기를 주고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지만 이 생기를 갖다가 가짜 생기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듯이 사탄 마귀도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흉내내지요. 그리고 창조를 흉내내지요. 짐승이 우상에 말해서 생기를 주어서 하나님 마귀의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게 하는 게 사람들이 기절초풍해서 다 이 표를 받게 하고 이거 없으면 매매 못하게 하는 경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트레이드, 비즈니스, 직장, 사업, 돈 많이 벌고 돈, 연봉 좋아하지 마세요. 예, 딱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딱 잘 왔다 할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돈 벌고 열심히 세상에서 갑질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사탄 마귀가 이거 잘했다 하면서 머리 쓰다듬는 다음 기절초풍할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사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무슨 공무원 어쩌고 하면서 세상에 갑질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머리 좋다가 깊이 파고 들어가도 결국은 사탄 마귀가 세상 명예를 다 주고 권세를 다 주고 물질을 다 주고 딱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죽는다고 한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독하고 광야에서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냐 다 여기도 짐승이 우상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하여
구약의 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이 하박국서의 2장을 제가 오늘 시리즈로 보면서 거기서 또 연결하느냐 보세요. 하박국서 2장에도 이것은 반드시 때가 온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뭐예요? 짐승과 짐승표를 받고 모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교만, 정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만. 의인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원래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의 영문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율법의 관계를 제가 짧은 시간에 열심히 여러분이 전달했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거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로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16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형설수설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원래부터 죄가 없어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죄인이고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은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목사들 잘 뭐 생일 뭐 챙겨주고 뭐 금일봉 주고 막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순간에. 잃어버린 그 상급이 올라가지 않고 상급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기서 하박국서에 대주되고 있는데, 후반절에는 그 짐승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후반절에 보세요. 우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죠? 그 위에 보세요.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온천에. 자, 이 우상 숭배는 옛날에 지금에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이 지나가고 5G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요. 옛날에 있던 일이 다 오늘날도 애증과 슬픔과 사랑이 모든 것들은 다 반복되고 있어요. 솔로몬의 천여 명의 남자로서 천여 명의 처첩을 갖고 다니는 인간의 남자 욕망은 지금도 똑같이 유전되고 있어요. 예, 새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면 말이죠. 보세요. 생기가 없는 것을 통해서 여기 우상 숭배와 교훈을 베풀겠느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괴롭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 2000년 뒤에 마가다락방에 오신 그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선교해야 돼요. 한국은 지금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교인이 필요해요. 목회자는 자기 아성을 쌓고, 그죠? 개인의 그 아성을 쌓습니다. 그죠? 개교의 목사를 딱 줄이면 뭐예요? 그죠? 세자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했죠. 이렇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개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나와서 모든 걸 예수님으로 하나 돼서 다 모든 걸 뛰어나오든지 그걸 없애버려야 되지, 여러분. 그 개교회 위주로 세상이 망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래서 13장에도 보면 말이에요. 짐승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멸시인데 자 죽이게 한다.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 받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안 받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어줍지 않게 믿은 사람은 땅에 남아서 이것을 받느냐 죽음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 잘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과는 다 차이가 나지 똑같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안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방법과 죽음의 방법이 달라요. 살아 주님을 만나는 죽음을 만나느냐, 짐승표 앞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냐 살릴 것이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또 시험 전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해서 지켜주냐, 빌라델피아 같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깨어있다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만나고 문이 열릴 때 할렐루야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셨군요 하면서 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2장의 그 장면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이 엄청난 순간이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생기 없는 이자가 사탄 마귀가 우상 숭배를 경배하는 이 엄청난 지경이 와서 안 한 사람 다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에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이 계시록이 13장 이룩될 동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계시잖아요.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봤는데 성령의 감동이 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계셨고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반모섬에서 올라갔던 그 요한도 벽옥과 홍보석처럼 보였지 뭐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하거나 이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꼭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꼭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만났다 대화했다 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바로 즉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성부 하나님을 보았고 5장에 보니까 후반절에 어린 양이 계시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여기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잠잠할지니 하박국서 2장이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하나님이란 옛날이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라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있는 온천하가 잠잠할지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 성전에 계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쫓겨내려온 이 사탄 마귀를 짐승 정치 지도자를 완월드 오더라는 그죠? 오바마라는 이 존재를 섬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문으로 이걸 여러분 소개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한 일단의 부류들이 오바마를 추종하는 사람이 오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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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래요. 그럼 뭐냐? 아멘이라면 당연히 알파 오메가 되신 A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멘 예수님만 아멘 되십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뜻도 모르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는데 영어권에서 어떤 한 무리 집단이 아멘 하지 않고 오멘 오멘 그러더라고요. 노맨도 아니고 오멘 오멘. 오라는 건 오바마의 오자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또 오멘 OMEN이라는 것은 뒤에 맨이라는 건 사람의 복수지만 그게 아니라 오멘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쌓인 징조란 뜻이 오멘.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 666이 나오는 오멘이라는 그 영화가 우리가 한 20대 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좀 약간 요한계시록을 만든다고 했지만 굉장히 어설픈 영화였지만 그 징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아멘 하지 않고 오멘 오멘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마가 아멘. 그러면 오멘 오멘은 결국은 영어로 또 뭐예요? 징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 평화로. 그러니까 남북한의 문제 무슨 기후 문제 지진 문제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내가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느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류 무슨 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약이 한국에 이미 다 퍼져 있고 강남 강북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인생들을 왜 그런 인간들을 왜 띄워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같은 통속끼리 그러면서 누가 죄지면 또 거기 막 들쳐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거기 인벌하면 다 같이 죽어요. 다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증거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명내걸로 함께 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몰살하게 돼 있어요. 인류의 75억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도 우상이에요. 우상 맞죠? 아까 그 하박국 2장에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생기도 없는 우상. 이것을 근데 강요합니다. 왜? 예수 믿을 시간이 지났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42달 일할 권세를 용에게 주고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교회는 이미 첫째 부활에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갔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이 표를 칠 때 땅에서 도망다니며 짐승표를 피한다고요? 천만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나 강제적으로 받아야만 살아요. 받으면 어디가? 너는 지옥의 표를 받고 당첨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이 지옥표를 당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 내걸고 물질과 세상 쾌락과 돈과 명예와 그 중상모략에 빠져서 마귀짓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가 알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전달함으로 광야에 나와 있어야 돼요. 어느 집단 사람에게 소속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소속되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해하십니까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제가 계속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뭐 덜 사용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셋째 주일이 보면 말이지, 이번에 또 본격적인 뭐가 왔냐면 그 에스더에서 보면 불임절이 나와요. 그 제가 어느 강원도 춘천에 계신 분한테는 또 제가 정말 나는 하늘에서 별을 땄어요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3년 동안이나 인터넷을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3년 동안이나 정말 열심히 많은 설교를 들어봤다네요. 그런데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분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광야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저 성경의 그 감동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시킨 거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나는 목사님 하늘에서 별을 땄네요 하더라고요. 굉장히 몸을 회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신 분인데도 참 열심히 정말 공짜 설교가 어딨냐고 하면서 그저 후원하려고 하고 그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저도 마음이 많이 감동되고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치 12명의 제자처럼. 예수님도 12명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주제에 13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목사들은 13명이 뭐예요? 1200명, 12000명, 12만 명 나들치고 80만 명, 100만 명 괴롭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속은 끝이 없어. 그러다 다 패망하잖아요. 다 세습하잖아요. 돈이 신이 되잖아요. 저들이 다 예수님 자리에 꿰차고 있잖아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 더 부분 얘기할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오늘 불임절을 통해 에스더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역사서로 되어 있고 10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으로서 이방 땅에서 뭐예요? 그 하만의 관계로 해서 그 포로로 갔던 유대인이 이방 땅, 그저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제국, 이란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120도에 다 흩어져 놨던 이 유대인들이 몰살하기 직전에 그 하만의 관계를, 그죠? 모르드게가 자기의 그죠? 조카인 에스더가 부모 없이 자랐지만 굉장히 예뻤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그래서 그 뷰티 컨테스트라고 해서 아마 미스 코리아 같은 거, 아니면 미스 뭐라고 할까? 여기 미스 페르시아? 이 미스 페르시아에서 당첨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있었지만은 이 왕이라는 아하수에로 왕이 말이죠. 10명의 이런 어떤 7명인가요? 초청해가지고 자기 왕비 자랑할 와스디 오라니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건 예법이 어긋난다고 하면서 간신들 때문에 결국 그 여자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다 뭐를 나타내냐면, 놀랍게도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장차 야곱의 환난을 당해서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면이 에스더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난에서 구원받은 걸 나타낸 거라면 불임절이 오기 전에 교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불임절이 오는데 이번 주에 효과가 일어날까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에서 놀라운 사건이 몇 개 있는데요. 자, 하만의 아들들이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이나 보니까, 하만의 아들들도 여러분 보니까 10명. 그 다음에 하만, 그건 뭐예요? 짐승과 장차 10뿔이 세상을 여러분 지배하잖아요. 하만도 10아들은 장차 짐승과 10뿔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예표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그 다음에 7명을, 그죠? 초청해서 왕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7 사탄마귀의 7 머리를 상징하고, 이래서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예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은 이제 많이 기뻤고 제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제가 주일날 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분의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만, 목사님 나는 하늘에서 별을 땄네요 그러는 거예요.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인생 예수님 없이 열심히 세상에서 남부 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부족한 저 같은 것도 목사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별을 땄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스더서 꼭 읽어보세요 했더니 오늘 저녁에 에스더 읽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러면 내일 설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을 강론할 때, 전할 때 바울 사도도 말씀을 강론하고 한다고 했지 설교라는 말은 굉장히 이건 타락이지 극치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할 겁니다. 뭡니까? 성경 읽고 자기 자랑하고 인간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머리에 들은 없는 지식 가지고 계속 말로 풀어나면서 신비한 것처럼 사람들 최면 거는 걸로 누가 더 잘하나 예수님 떠나나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 강론하겠습니다만 그때 여러분에게 좀 더 또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기로 하고요. 이 에스더가 뜻이 바로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면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늘의 별들이 된 교회인 첫째 부활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면서 에스더처럼 하만의 관계, 짐승 정권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루살렘 앞 감람 동편 감람산으로 재림할 때 그죠? 스가랴 14장 4절 그때 하늘의 별들이 내려오면서 천년왕국 세우는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엄청난 예수님과 하늘의 우리가 에스더는 뭐예요? 왕비 아닙니까? 신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들입니까? 그럼 첫째 열매네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엄청나게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황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에스더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모쪼록 제가 오늘 이 정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성경을 소연서인 하박국서 계속해서 2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결했고 또 불임절을 통해서 에스더까지 연결하면서 이것도 결국 하만의 관계는 짐승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땅으로 쫓겨오는 용이 짐승을 통해서 핍박하는 이것을 예표라면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거꾸로 지 아들 10명과 같이 그 장대에 달린 걸 보면서 짐승과 열 뿔이 이 세상을 42달 동안 완전히 완전히 공포 정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 열뿔 쉽게 말해서 하만의 열 아들이 장대에 달듯이 예수님께 암흑에 오면서 열뿔과 그죠? 이 짐승을 심판한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엄청난 생명수가 흐르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자, 모쪼록 오늘 시간이 좀 흘른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잠시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좀 길은 시간이지만 이 묵상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녀 종들 동역자들을 주께서 아시오며 이 귀한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을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심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선교인과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정과 자기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듣는 자가 없으면 나 혼자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며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며 정말 과와 과부를 도우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아이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하늘의 별이 된 에스더의 그 놀라운 상급을 모두가 다 첫째 열매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만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 광야에서 첫 열매로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주님께